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각 교회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방역에 나섰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아껴 대구 경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모리아교회 성도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나눔 현장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반대로 헌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취재했습니다. CTS가 난민 특별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민 사역 현장의 선교 동원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온라인 생중계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근절 관련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가 또 지난 주일에 교회 예배 현장을 점검을 했죠. 네, 지난 29일 주일에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그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 어떻게 방역이 잘 진행되고 있던가요? 네, 실제로 각 교회들은 보건복지부의 종교 지침과 지자체의 감염 예방을 위한 7대 준칙을 준수하면서 이 방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는 이른 아침부터 방역차로 소독을 하는 것은 물론 4인 1조가 돼 동력 분무기를 들고 교회 곳곳에 방역 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네. 특히 교회는 출입 방역 8단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출입 차량의 방역기 통과를 시작으로 성도들의 마스크 착용과 바코드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또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성도들 모두 전신 소독과 발열 체크, 손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후 귀가할 때까지 사회적 거리 2m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 감독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측은 전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만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7대 수칙 준수 외에도 그 어느 시설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일부 교회들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제가 또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 봤었는데요. 네. 이 서울 신길동의 신길교회의 경우에는 이 예배 참석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에 힘썼습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이나 2m 거리 간격 유지도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는 개인용 위생장갑 지급, 건물 곳곳에 향균 필름 부착 등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길교회는 지역 방역 소독을 실시와 함께 이 마스크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영등포 보건소 등의 이 섬긴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장에 나온 서울시 그리고 구청 직원들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봤나요? 네, 같이 봤습니다. 신길교회의 경우는 시청에서 1명, 구청에서 2명, 주민센터에서 2명이 한 조가 돼서 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대체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비롯해 7대 원칙을 잘 지키며 현장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예배 시작 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섬김 현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노숙인 자활시설 내일을 여는 집이 인천의 한 역 앞 광장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의 급식 방식에서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이 김밥과 죽, 빵, 음료수 등을 담은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사순절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품고 함께 와서 사랑을 나누고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인천 지역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특히 노숙인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인천 지역, 현재 인천 지역 노숙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된 데다 노숙인 시설조차 입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22년 동안 거리 노숙인들을 돌봐온 내일을 여는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에 따르면 최근에 인천시에서 매일 노숙인 음식 꾸러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급식 대신 음식 꾸러미로 매일 오후 한 타임 나눔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단체만 노력한다고 해서 나아지긴 어렵죠.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천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학원법 위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는 수년 전부터 무허가 불법 이 학원 운영 의혹에 대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신도 명단 제출을 요청하자 신천지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어서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명단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는 점을 자인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전국 신천지 교육시설 관계자들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면 학원으로 규정하고 주소와 교습 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피원은 특히 신천지 측이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시설 한 곳당 보통 100에서 200명 정도의 교육생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며 7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중 대부분의 시설이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신천지 위장 시설입니다. 이 장소 중 교육장은 학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비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일반 기독교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전 피원이 또 이 위장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또 촉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피원은 이 위장교회는 목사를 사칭한 자들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의 교단명과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번 지원을 받기만 하던 쪽방촌 주민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생활비를 십시일반 모았다고 합니다.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모리아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독거노인들로 한 달에 약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한국교회와 봉사단체 등에게 지원만 받던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귀한 생활비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께 필요한 게 많은데도 이번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좋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들 스스로가 십시일반 저렇게 돈을 모으신 거예요. 모으셔서 5천 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성도 400여 명이 모은 돈 334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상부상조 정신으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해가면서 우리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적으나마 이렇게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것이나마 모임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종식될 때까지 하루라도 빨리 건강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못 걷고 몇 번 이렇게 걷어가지고 마련했어요.
쪽방촌에서 이거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저기 하기가 쉬워요. 정말 어렵지요. 라면 하나를 줘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작은 거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저기로 했으니까 힘들 내세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전달한 지원금은 대구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리아 교회 성도님들이 당신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마스크 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귀한 금액을 모아서 대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사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진짜 받을 때 진짜 그 귀한 그 마음에 진짜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진해서 자비로 가서 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후원한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종식이 돼서 정말 정상적인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원만 받던 쪽방촌 어르신들의 귀한 나눔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헌혈을 권고할 정도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헌혈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에도 교회가 나섰습니다. 장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혈액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술들이 지연되며 혈액 보유량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들이 재개되면 현재 혈액 수급량으로 부족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보면 개인 헌혈과 대형 사업장 위주의 단체 헌혈들이 굉장히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과 비교해보면 한 30% 정도 헌혈자가 감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하나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합니다. 혈액 부족 사태에 도움이 되고자 지구촌 교회는 사랑의 헌혈을 시행했습니다. 최성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 교육자 100여 명, 사역자 40여 명, 사회복지재단 60여 명, 총 200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병원마다 그 환자분들이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그 보혈을 수혈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사랑과 작은 정성이나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피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수혈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다. 함께 동참할 사람들은 와서 신청을 해달라고 교회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선의에 따라서 기꺼이 동참하게 돼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헌혈하게 됐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이 행사를 통해 생명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하며 더불어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사회에 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의 그 무브먼트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대구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학원 선교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를 통해 모금한 국내외 성시와 운동본부의 후원금과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가 자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월세와 목회자 생활비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학원 선교단체 83곳에 각각 지원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김홍기 대표 본부장은 전국 각지의 도움과 형제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금이 들어오는 대로 어려운 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구로구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사랑받은 구로구 저소득 가정 아동과 어르신들을 위해 손 세정제와 마스크, 라면 등이 담긴 코로나19 예방키트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보육시설과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점차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임차업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동참합니다. 서울신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6일까지 대학 등교일이 연장되면서 학교 구성원 복지시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월 한 달 동안 캠퍼스 임차업체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복지시설 운영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특별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난민 선교를 할 때 난민이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레퓨지 투 레퓨지 전략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난민 출신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 이란 출신 개종자. 이슬람학 수재로 이슬람을 깊게 알았으나 결국 찾아온 것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성경책.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که من شروع کردم به کتاب انجیل رو خوندن احساس می‌کردم که یک ندایی در درون من داره منو دعوت می‌کنه. 3 روز این ندا در درون من فریاد می‌زد به من میگفت تو باید از این کشور خارج بشی. 분명한 음성에 이란을 떠나 무작정 타국에 정착한 바란 씨. 교회부터 찾은 바란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کارهای بزرگی که عیسی برای من انجام داد معجزه‌وار روح من رو عوض کرد و اون اخلاقیات زشتی که از گذشته با خودم حمل می‌کردم رو عوض کرد. طرز عجیبی عیسی شروع کرد از من استفاده کردن برای جلال نام خودش. 시리아 군대의 엘리트 저격수 출신 압둘 씨. 압둘 씨는 이슬람의 폭력성과 코란의 비논리성을 거부하고 사탄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자 돌아오는 사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Okay, no, I gave you exactly what you want. Every Sabbath for 15 years you were praying the same prayer. Our Father who art in hell,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is come, thy will is done on earth as it is in hell. So I actually gave you hell on earth. This is what you want.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시리아 국경을 넘어 터키로 간 압둘 씨. 난민을 돌본다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자연스레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논리정연한 요한복음을 보며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세례를 받았다는 압둘 씨. 지금은 다양한 종교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That's totally opposite of their fearless God. The God who is waiting for you to just commit a sin and then he will punish you and throw you in hell. No, our God is different. So this area, this aspect in Christian God is very attractive to them. The Holy Spirit can work among children and teenagers as well as big people. 사역자로 새 삶을 사는 이들의 비전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خیلی از مردم افغان هم پناهجو هستن در کشورهای مختلف و نیاز دارن به امیدشون زنده بشه و عیسی رو بشناسن. داریم دعا میکنیم و یکی از آرزوهای من اینه که بتونم به قوم افغان خدمت بکنم و کلیساهای زیادی رو در شهرهای مختلف دنیا و در جایی که هستیم بنا بکنیم که بتونیم به اونها خدمت بکنیم. Like to raise up a young educated Syrian generation, but beside education, full of Christian ideas, and train some young men and send them here and there all around Turkey to plant
churches of their own.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난민 출신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포부로 가득 찬 그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기독교적 가치를 비롯해 자유와 복음통일 실현을 위해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1번의 이해란 대변인을, 2번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순규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확정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디지털 성착취 근절 관련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디지털 성착취 양상과 플랫폼의 책임을 비롯해 N번방 관련 법률 규정과 제한, 디지털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발표됐습니다. 또 효과적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규 여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SN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성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며 일부 남성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 줄 것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국제공조 수사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와 기댈 곳이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20년 넘게 노숙인 사역에 앞장서온 거리의 천사들 안기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23년 동안 길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의 천사들 어떤 단체입니까? 거리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봉사단체입니다. 예. IMF 외환 위기 직후에 1997년 12월 1일부터 시작한 섬김 사역인데요.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한 5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밤 10시에 와서 손편지도 쓰고 물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한 후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 계시는 곳으로 새벽까지 사역하는 단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밤에 모여서 새벽까지 노숙인들을 챙기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너무 감사하죠. 봉사자들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사실 이제 신학생 시절부터 동료들과 함께 빈민 지역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 사역을 했었고요. 그다음 신대원 졸업한 후에는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안양, 대전, 저는 이제 대구 빈민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서울 예장통합 총회 상담소 소장으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이라든지 탈북민,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이제 그런 상담 사역을 하다가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거리 노숙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23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열매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열매가 있다면 일단은 이제 소개해 주시죠. 봉사자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현재로 이제 봉사자 후원자들이 한 2천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이분들이 거리분들을 도우면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또 봉사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거리에서 벗어나서 또 일자리라든지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교회 중에는 샤워장을 만들어서 이분들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샤워장. 그리고 긴급 지원센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밤에 모시고 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잠재우고 그래서 아침밥 따뜻하게 대접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뭐 주민증 복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치료받을 분들 무료 병원으로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서 뭐 알코올 치료 여러 가지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면서 이분들 이제 자립으로 이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노숙인들 중에는 봉사자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자로 거듭난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지금 사역자로 섬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무료급식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무료급식은 많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섬기기 때문에 일단 두유라든지 빵이나 건빵 이렇게 좀 넉넉하게 물품을 준비를 해서 그분들 섬기고 있고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거리 노숙인 중에는 코로나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매일 밤마다 봉사자들이 빠짐없이 봉사 나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열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노숙인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소외 이웃들을 돕는 거는 한국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좀 더 해주었으면 하시는지 그런 바람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연약한 지체들과 좀 공감하는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그분들의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지역 교회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한 교회가 하기 힘든 일들은 지역 교회가 함께 또는 연합기관이나 이런 언론 매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 돕는 일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매진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역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또 새로운 사역을 하나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길벗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작년에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가 굶주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또 광주에서는 장애인 남편을 모시던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 그 두 분이 차가운 방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고 또 제가 그동안 탈북민이나 장애인들 사회까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들 돕는 방법으로 월간 길벗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길에 길벗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사역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길벗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잡지 같은 거죠. 뭐 어떤 것들을 취재하는지 좀 이게 이제 길벗 창간호인데요. 이것은 이제 종교 잡지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봉사자나 후원자들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잡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사이 왜 잡지가 필요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매달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적 신체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또 실제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수익금은 전액을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돕는 그런 잡지로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별히 지금도 뭐 많은 사역들을 해오고 계시지만 앞으로 목사님의 계획과 비전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목회자들도 있지만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길벗 잡지를 통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길벗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그렇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거든요. 한 끼 끼니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인데 이분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거리의 천사들 안기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월 1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